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대원교회 44주년 기념이라서 다른 본문을 설교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늘 유다서 1장 8절로 10절을 살펴보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제 유다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이 성도가 기억할 세 가지 심판의 본보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성도가 기억할 이 심판의 본보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 광야에서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시험, 우상숭배와 간음을 하다가 다 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런 심판의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이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자기의 처소, 즉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다가,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내쫓긴 바 되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어두움의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불심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그런 심판의 본보기. 마지막 하나는 이 소돔 고모라와 그 인근의 도시들이 다른 색, 즉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걸 쫓아가다가 불과 요왕의 심판을 받았던 이 그런 심판의 본보기, 이런 것들 이 거짓 교사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 세 가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 성도들이 늘 들여다봐야 할 본보기고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반듯하지 못한 모습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처럼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이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한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건 이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신앙이나 비슷한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교회 나가고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건 미신적인 거나 비슷하단 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요새 어떤 여자들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들이 있다는데, 이 세상에 거울 안 보는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들은 뭐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도 성경을 붙들고 늘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는 거 아주 중요한데, 이 꿈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이 중대한 심판의 본보기를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간단 말. 이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꿈이 특별 계시의 일환이었지만 표준 계시가 완성된 오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이제 이 꿈이 표준 계시의
수단과 일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66권 성경이 종결됐단 말이에요. 주사야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낮에 생각하는 게 다 밤에 꿈에 나타난다는. 그럼 혹시 꿈을 우리가 꾸고 낮에 늘 생각한 것들, 평소에 생각한 것들이 꿈속에 나타난 건데 잘못한 건 회개해야지.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학자하면 박윤선 박사를 들 수 있는데 꿈에 죄 짓는 꿈을 꿨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표준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구약시대의 가령목 꿈쟁이라고 불리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시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보통 사람들의 꿈은 다 비현실적인 것이고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천당가시 이병기 목사님은 요새 꿈은 뭐 제 꿈 아니면 개 꿈이라는데 너무 폄하한 것 같지만 꿈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 그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일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쟁이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하고 헛된 꿈쟁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망령된 꿈쟁이들이. 왜 그런가?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것을 욕심으로 이상으로 삼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니까 헛된 꿈쟁이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이단자들인,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은밀하게 들어와서 가르쳐 꿰어가지고 세상주의, 그 다음에는 육체주의로 거침없이 나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또 이단이 아니라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와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오로지 세상에서 잘 될 것만 꿈꾸는 사람들. 요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이 세상주의가 아니라 내세주의란 말, 육신주의가 아니라 영적 신앙이란 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비록 현실 세계에 살지만 내세를 꿈꾸고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현실주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 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 이 극단적 현실주의자나 이단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잘 될 걸 꿈꾸면서 그걸 이루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헛된 꿈쟁이들이란 말. 이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8절을 다시 보십니다.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이 망령된 꿈쟁이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요.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이고, 세 번째는 영광을 모독한 자들이란 말.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원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이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란 말. 그래서 바울은 반복하면서 고린도교에 보는 편지에 보면 3장 16절에도 그렇고 6장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이란 말.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가꿔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 망령된 꿈쟁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란 말.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값으로 산 바가 됐단 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치 않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자라도 우리 이 육체를 이 의의 병기로 사용한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자에게 종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면 금주에 아니면 금년 안에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성공이. 그래 여전히 죄에 방임하고 죄 가운데 자신의 몸이 소용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공짜로 받은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당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는데 일심정력하는 거예요. 믿는 일도 일심정력하고 몸을 가꾸는 일에도 일심정력하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일심정력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나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힘쓰는 거 굉장히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은혜도 체험하고 또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체험한 바 되지만 쉽게 다 넘어가고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지극히 작은 노력과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걸 묶고 가자면 자동차로 말하면 파워 핸들이나 그 다음에 이 파워 브레이크와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트럭 자동차의 목탄차 같은 거 나무를 떼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그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팔뚝도 굵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압으로 작동되는 파워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이렇게 핸들을 틀어야 방향 전환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아주 연약한 노약자나 여인들이라도
이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금방 이 방향 제어가 잘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해도 잘 되고 할머니가 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힘이 없는 사람이 해도 잘 되고, 이 까딱만 하면 되게 까딱만. 왜냐면 이 유압 시스템을 내가지고 조금 손가락만 까딱하면 핸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됐단 말.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유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차게 밟아야 제동이 됐었는데, 요새는 뭐 할머니가 밟든지 할아버지가 밟든지 뭐 노약자가 밟아도 발만 까딱하면 제동이 걸려서 금방 자동차가 멈추게 됐단 말. 우리 믿는 사람의 원리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손만 까딱해도 핸들이 이 방향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발만 까딱해도 그 다음에는 이 바퀴 제동력이 대단하단 말. 문제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발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의 일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는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영적 신앙이 좀 소생하고 힘있게 해줄 텐데, 손도 하나 까딱하니, 아니 성경 갖다가 주일날만 한번 펴보고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주일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더라 제목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상태원 교회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발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손만 까딱하고 발만 까딱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딱까딱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좀 까딱까딱 하는 정도에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손 까딱 하나도 안 하고 발 까딱 하나도 안 하니 언제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렇게 일심정령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육체를 더럽히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란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지만 육체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 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육체 갖고는 자유방종하면서 살자. 그래서 방탕하고 나가는 것.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이상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값으로 사신받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할 중대한 청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두 번째로, 망령된 꿈쟁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이에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권위, 이 퀴리오 데타라고 하는 이 권위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 권위를 인간의 권위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자도 있는데요,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진 꿈을 꾼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 참된 하나님의 종의 권위, 이걸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권위가, 정당한 권위는 존중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권위주의는
지향돼야 할 일들이죠. 권위주의.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authority라고 하는 이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는 사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권위를 다 짓밟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거의 평등한 건 아니죠. 전에 보니까 뭐 한창 한국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슨 대학생들이 데모해가지고 대학 총장실에 무릎을 꿇게 앉는 거예요. 대학 총장을. 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이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장을 감금해가지고 아주 폭언하고 협박하는 거고.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단자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특징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이 권위가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린 거죠. 거짓말쟁이. 하나님도 마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할 수 없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 어기는 것을 못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성경은 모든 다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고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하는, 참으로란 말 자체도 벌써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참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모든 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감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누가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다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가감해서 말하는 게 그게 마귀 음성이에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틀린 거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마귀 음성이에요. 우리 그 사람이 대단하게 잘생기고 인자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말하는 게 그게 마귀 음성이라. 옛날도 아니죠. 국민운동 본부를 차려놓고 이 국민들에게 의식을 고양한다고 하면서 이 데모를 선동했던 문익한 목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포옹하고. 그분은 굉장히 자기 아들이 요새 영화배우로 활동하는 문성건 아버지요. 자기 동생은 문동환 목사고. 이 사람들은 기장측인데 생긴 게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게 생겼는지 목사님같이 생겼어야죠. 그러나 그가 가르침은 아주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말하는 것은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 부인이 마귀에게 인격적으로 잡혀 들어갔구나. 속으로 경계하자.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루에도 12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뱀이 마귀는 아닌데 이 마귀가 이 뱀을 하수인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도 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효자는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린 자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효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식은 자신이 많이 배워서 유능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황무식한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게 올바른 자식이에요. 이 못된 자식은 다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올바른 제자는 스승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고 더 큰 학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인이 평강공주 같고 남편이 바보 같아도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면 거의 제대로 된 지혜로운 아내고 현숙한 아내 아니겠어요? 지가 좀 똑똑하다고 남편 발로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면은 그건 병신 아니에요, 사실은. 좀 속된 말입니다만. 자기 남편 무시하면 자기도 더 못난 자가 되잖아요. 남편을 왕으로 취급해야 자기가 왕비가 될 텐데 남편을 이상하게 취급해놓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영적 가치면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질서면에 있어서 언제나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고 지혜로운 아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창조했고 질서상 범죄 순서상 아내가 먼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후배는 선배가 자기보다 못해도 선배를 세워주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질서를 존중해 여기고 권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자기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자기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못된 후배는 선배를 끌어당기고 내려뜨리는, 특별히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요. 이단교의 증거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우주 교회는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 교회가 아니고 내 교단이 아니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다 존중받아야 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미국 가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목사님을 굉장히 인정해줘요. 그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말. 한국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점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더 낮아져서 희생하지만 미국의 이 백인 정통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목사님 오면 고개를 숙이고, 설령 경찰이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잡았어도 보통 봐주는 일들이 많고, 아주 큰 벌을 했어도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 마지막 새벽 기도를 11월 말에 드린 것 같은데, 오다가 좀 더 가까운 길로 가다가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미국은 참 이 교통법규를 모르면 잘 걸리게 생겼어요. 시속 한 20km 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이 주택가는 대개 다 25마일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경사도 지고 그래서 조금 빨리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빨리 가면 걸리는데 했는데 뒤에 뿅 하고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 따라오면서 이제 벌써 이제 그 차 남발을 갖다 다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니까 뭐 당연히 그 차가 교회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나는 경찰이고 당신은 분명히 이 reckless driving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난폭 운전이요. 네 난폭 운전을 했다 지금. 이 난폭 운전은 반드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금도 뭐 한 적게는 한 5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한 번 걸리는데. 그 참,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좀 들어봐라. 그래도 나는 네가 알다시피 이 차는 교회 차고 나는 교회 목사인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졌지 결코 내가 난폭 운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1%도 없다. 그래서 좀 봐주라. 근데 뭐 당신은 뭐 변호사를 사야 되고 법원에 가서 따지라는 게 자기는 그 제 경중에 대해서 재판할 권리는 없고 다만 체포할 권리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서툰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와서 그러더만 이 차가 교회 차량이고 네가 이 성직자인데 이건 재판을 받아야 큰 죄지만 그래도 속도는 위반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끊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목회자의 권위를 지금도 인정해 줍니다. 뭐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이단자들의 특징은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 이 이단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만 높이고 보통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알아. 이단들의 굉장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기만 뭐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최고로 잘 믿는 척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기다 변론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해두고 그만둬야지. 이단자들 뭐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편 만들려고 하다는 지구편 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제대로 된 교회는 자기 교회나 자기 목사님을 귀하게 대하는 것처럼 이웃교회 성도님들이나 이웃교회 목사님도 귀히 대하고 또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육군 대장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이래서 교만해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건방을 떨고 공부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성실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육군 대장인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군 대장인 아버지는 의외로 지혜롭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선생님과 연극을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과 각본을 짜고 선생님을 집으로 이제 초청하네. 가정 방문을 해달라고.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아들 좀 고쳐보게. 그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고개가 코사인 90도로 꺾어가지고 인사를 아주 뭐 절실하게 하고 대문까지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걸 다 봐 옆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절절매었습니다. 아들은 쩔쩔매는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선생님 여기 높으신 의자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 높은 줄 알고 교만하게 돌아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야 정말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하고 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좀 인정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는 육군 대장인 자기 아버지를 무릎을 딱 꿇리더니 혼짝을 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숙제도 해오지 않고 교회 학교 와가지고는 건방을 떨고 말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뭐 조아리면서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똑바로 잘 시켜. 그러니까 예 하면서 아주 뭐 선생님 앞에서 육군 대장인 아버지가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숙제도 잘해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좋은 학생이 된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면요, 뭐 평등하고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위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건데 권위가 실종된 곳에 교회라면 은혜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족한 교역자들에게도 은혜 받는 비결은 인도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천해진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 권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그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헛된 꿈을 꾼 사람들, 망령된 꿈댕이들의 특징은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 존귀함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일을 시작할 때도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 가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디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그런 것만 노래가는데 이들은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고 했는데, 이 회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보시면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모세의 시체를 감추려고 할 때 방해하던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겸손히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해방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체를 내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우상시하고 이렇게 돌아갈까 봐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감추려고 하니까 이 마귀들이 말하자면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해했어도 뭐 악하게 뭐 말하고 대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주께서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너무 하나님처럼 이렇게 재단하고 재판할 때가 많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미가엘 천사장과 같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양. 미국에서 어떤 다른 교회 다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기도를 한번 시켰더니 강대상에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아무개 장로는 이제 앞장서지 말고 뒷장서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장로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 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악한 거야 아주. 아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 홀짝 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입술로 범죄치 않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이단자들인 이 거짓 교사들 즉 헛된 꿈을 꾸는 이 망령된 꿈쟁이들은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회방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자신의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를 되돌아보는 건 언제나. 신앙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믿지 않는 아버지한테 1시간 내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서 밥이나 준비해가지고 좀 맛있게 해주고 남편 좀 기분 좀 맞춰주면서 일도 시켜먹고 그래야 되겠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한테 들은 걸 전부 다 아주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피팅을 하는 거야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오히려 더 다치고 전도의 문이 더 오히려 닫히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면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듣습니다. 행동으로 특별히 말투, 말과 자신의 모범된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말 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 닫아버리고 안 들어요. 벌써 권위를 업신여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짧은 본문이었지만 이 망령된 꿈쟁이들의 세 가지 특징,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영광을 못 오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돼. 언제나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 것, 권위를 존중하고 나갈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